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재무장되어서 구원의 감격을 매 순간순간 누리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라면 어떤 성도가 가장 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목회자라면 가장 안타까운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앞 질문의 답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죠? 물론 안타까운 성도이지요. 근데 제가 올해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만 20년이 되는 해더라고요. 지금까지 목회한 것들을 쭉 생각을 해보니까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성도를 꼽으라고 하면 두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한 청년은 제가 부교역자 시절 때 대학부를 지도할 때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은 부산에서는 꽤나 그래도 좋은 대학, 부산대학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는 그런 자매였어요. 그의 부모님은 약국을 경영을 하면서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부모님이었고 이 자매도 제가 몽골 단기 선교를 2차례 갔는데 그때도 아마 회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그 돈들을 구해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참여할 정도로 꽤나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는 그런 자매였고 장도 촉망되는 그런 참 괜찮은 그런 자매였어요. 근데 제가 예일교회에 부임해 온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충격적이었어요. 신천지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약국을 문을 닫고 몇 개월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겨우 찾았는데 아무리 달래고 집으로 돌아가자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최근 소식은 듣지를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단에 빠져서 복음을 상실한 채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또 한 청년은 우리 성도들도 아마 알 겁니다. 제가 우리 예일교회 부임회에서 같이 그 전부터 있었던 자매 고2 때인가 후반 때부터 시작해서 고신대학 2학년이 채 되지 못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제자훈련을 하고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목사님 제가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게 됐다. 자기 학과에 뭐 시간 강사인지 교수님인지 몰라도 소개를 해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황홀하더라는 거예요. 찬양도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찬양 그리고 말씀 막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황홀한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참 부러웠는데 이 자매가 전도사로 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자매의 어머니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여전도사로 사역했던 분인데 그분도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가셨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고신대학이 발칵 뒤집히신 거예요. 이 자매가 간 교회가 신천지 교회였다. 그리고 이 자매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많은 학생들을 그곳을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교수회가 막 소집이 되고 결국 이 자매는 퇴학을 당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도 그곳에 빠져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몇 사람을 데려갔더라. 갔다 온 성도들이 있더라.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20대 중반도 채 되지 않은데 그곳에서 청년을 만나서 자매가 결혼했다는 그런 소식.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걸 지금도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자매가 그것도 전도사로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신천지에 빠졌던가. 그 생각하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막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양처럼 미련한지 그 양과 비슷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릇된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고 안전하다는 그것을 양도 알면서 처음에는 따랐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그릇된 길로 가더라는 거죠. 죄라는 것도 알면서도 결국 그 죄의 어두움의 길로 가는 것을 스스럼치 않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분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때로는 뭔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찾아 헤매는 습성이 양처럼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도요 한때는 순수한 복음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복음을 받고 구원의 조건을 변질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6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을 향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그의 심정, 그의 음성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도대체 어떻게 다른 복음을 쫓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자매의 경우처럼 우리 주위에서요 이단에 빠지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로 뭔가 하면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는 그곳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메시지를 듣고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듣고 배우면서 다른 지도자의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 이게 문제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확실한 구원과 구원의 메시지를 놔두고 다른 것을 기웃기웃한다? 이거 얼마나 쓸데없는 짓입니까? 근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 점점 줄지만 이단들은 점점 늘어나는 그 상황 어떻게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이유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잘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순수한 복음 위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견고한 복음, 이 견고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수한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전통이나 철학으로 이게 막 뒤섞여서 희석되는 그런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은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은혜의 복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를 강조합니다. 본문 6절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사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뭘 말합니까? 복음은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을 강조하는 성경이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대가 지불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다 인쳐주시면서 너희들은 의롭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그렇게 칭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대가 지불해야 될 죄의 그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지불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모든 죄가 처리가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후사로서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은혜로부터 출발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자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변질을 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자, 지난주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을 수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중에 강조한 것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은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오히려 교란시킨다. 성도를 혼란에 빠뜨리고 복음을 변절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세요.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고 율법은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올 그림자,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는 율법인데, 그러니까 그 그림자 율법은 결국 누구를 실체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요, 예수님의 윤곽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율법도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형체다. 하나님 형상이고 하나님의 실체이시다. 복음의 실체이시다. 그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율법사들은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자로 돌아간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나는 지금까지 들은 복음 가지고는 구원 못 얻겠다. 다른 이단에 빠지는 거.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다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에 빠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 줄 믿습니다. 기초는요, 신앙의 집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신앙이 열정적인 신앙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볼 때 미지근한 신앙도 있고,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집의 기초는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기초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기초는 달라질 수 없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2년 복음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이런 복음을, 내가 받았던 복음의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된다고요? 복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한 복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복음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삼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가 약해지면 믿음의 집은 무너집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너희들 다른 복음 따르면 안 된다. 그건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이다. 강조할 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뭐라 그럽니까?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8절 9절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이 뭔가 하면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 자신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서 저주의 대상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여러분 목회자들이 두려운 겁니다. 다른 복음을 잘못 전하는 내 생각이나 다른 복음을 섞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건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포함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면 저주의 대상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은커녕 저주의 대상이 된다. 얼마나 여러분 다른 복음이 심각한지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복음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세우고자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죄 지은 인간과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장 18절에 골로새서 그는 몸인 그리스도의 머리시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첫사람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웠지만 그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과 같은 조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2의 아담이 되시고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은혜의 복음의 실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복음의 은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시면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천군 천사들이 수많은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으뜸이 되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다,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시면 66권의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 전체가. 구약의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신약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모든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나심과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성천과 재림, 그 모든 것을 향해서 성경이 집중되어 있다. 그 사실을요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지탱하는 심장과 같아요. 생명을 지탱하는 심장. 여러분 화재로 이렇게 소방관들 순직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분들 심장이 더 이상 뛰지를 못하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을 팔떡팔떡 뛰게 만드는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이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그 능력이 복음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성도들 중에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성도들 중에 물론 모르는 성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온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알고 아는 지식과 이 순종의 격차를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실제로 삶으로 구현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삶을요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인데 이유가 뭔가 하면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겨냥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시간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복음이 떨어지는 곳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을 겨냥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더러운 제약들을 다 폭파시키는 거예요. 감격과 은혜가 오히려 막 이 격동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느끼면 느낄수록 내게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알게 돼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는 채 살아요.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죄가 심각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죽일 만큼 심각한 죄로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대신 죽어주시는가.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만 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가장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자의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셨구나. 그리고 내 죄가 해결되었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실 때 막 이 감격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 하면서 하셨던 그 모든 삶들, 그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된 것에 대한 이 영광, 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감격이 점점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 이상하군요. 사람은 정말 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을 접하면 사람이 변해요. 제가 새해가 되어서 리딩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저자가 소개하는 그 교수로서 소개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개설해 놓은 그 강의에 한 학생이요 참 일찍 매번 강의를 들어오는데, 그런데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꿀치지하고 머리만 툭툭하고 막 전혀 자기를 꾸미지 않는 그런 남자 청년이었어요. 도무지 그것도 앞에 앉아가지고 그 학생 쳐다보면 참 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요, 어느 날 깜짝 놀랄 정도로 막 머리를 샥 멋지게 그냥 막 드라이하고 자켓 입고 멋있게 해서 나타난 거예요. 이 교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알고 보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애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요,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부모가, 엄마가 얼마나 아들에게 야야 머리 좀 단정하게 해라, 옷도 이 깔끔한 거 입어라,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 말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근데 그 말로는 자기 아들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니까, 애인이 생기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잖아요. 복음을 듣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우리 보고 뭐라 말씀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죠. 그 처음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는 성도를 얘기하는데, 이런 성도를 소개하더라고요. 설렁탕 가게를 하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는데 김천에서 매주일마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김천에 집회 있으시죠? 저희 가게 꼭 들러주세요. 예,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집회를 하다가 중간에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집사님 가게에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대요. 집사님, 서울까지 교회 오지 말고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 말 하려고 갔더니요, 이 집사님 눈치를 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이 전국에 맛있는 식당들 다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뭐래도 다 찾아다닙니다. 먹어봅니다. 쉬는 날. 목사님 말씀, 그 예배가 너무 좋아서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자기가 설렁탕 가게를 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설렁탕 가게를 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설렁탕 한 그릇을 준비했는데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 가지고 준비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준비하는데도 손님에게 대접하는 것을 예수님 대접하는 것처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재료를 준비하는데도 그냥 이 시장 가서 막 한꺼번에 다 재료 사오는 것이 아니고 막 좋은 것들 이 시장 저 시장 다니면서 재료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늘 같은 것도요, 미 까가지고 미리 막 다 찌가 냉동실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맛이 변한다고 해서 그날 장사를 마치고 마늘을 까서 갈아서 김치를 담그고, 그렇게 예수님 대접하는 그 심정으로 이 설렁탕을 끓인다는 거예요. 한 10시간쯤 끓여야
이 뽀얀 국물이 우러나오는데 어느 날 10시간을 끓였는데 이 뽀얀 국물이 우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뼈 공급하는 그 사장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왜 이런 뼈를 보내냐고. 아니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 뼈를 제공하던 그 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장님 이번 한 번만 그냥 불이만 잠깐 살짝 넣으면 보여지니까 손도 잘 모를 겁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그 심정으로 장사하는 그분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날 문을 닫고 이렇게 써붙이고 오늘 재료가 좋지 않아서 장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목사님이 하는 이 성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능력의 삶 속에 구현되는 성도의 삶이다. 여러분 그런 설렁탕 먹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젊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땅에 전해주시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그 심정으로 설렁탕을 끓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그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구현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많이 당합니까? 믿는 삶과 행실이 달라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그 복음 앞에 서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답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복음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그 장애인들 태울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자세를 바꿔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일 자체가 신날 거예요. 아이들을 상대하는 그런 선생님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어릴 때 예수님을 돌본다는 그런 심정이 되면 여러분 마음 자세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고 단 하나뿐인 복음을 절대로 희석시키지 아니하고 순수한 복음으로 재무장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삶도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됩니다.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 유명한 벤츠 자동차 회사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벤츠 회사의 회장이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장치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른 회사와 공유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와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자기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벤처 회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다른 회사와 공유하겠다. 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나누는 삶. 그 삶은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설렁탕을 예수님 대접하는 그 심정으로 끓이는 그와 성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복음을 전해야 여러분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드리십시다. 우리 은혜 아니면 찬양.